세상을 분별하는 헌신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이 워낙 복잡하고 갈등이 많고 가짜뉴스가 많으니까 무엇이 진짜인지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도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의 길인지 아니면 내가 시험에 들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인지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때 우리가 삶의 길을 바르게 찾는 길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데 있습니다. 회의론자들은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해주면 믿겠다고 하는데 성경은 먼저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믿으면 하나님의 지혜로 알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먼저 거룩한 산 제물로 너 자신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헌신이 먼저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헌신이 먼저입니다. 헌신하면 듣게 되고 헌신하면 보게 되고 헌신하면 깨닫게 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해야 됩니다. 사람이 부부가 되어서 같이 침상에 누웠을지라도 전혀 다른 생각과 꿈을 꾸는 것을 동상이몽이라고 합니다. 한 침상에 누웠는데 꿈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별로 행복하고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는 쉽지 않겠죠. 그런데 교회에 앉아서 우리가 딴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예배드리면서 동상이몽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 자신의 욕심을 취하기 위한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과 생각이 일치하지 않으면 동상이몽의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동상이몽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피곤한 신앙생활, 괴로운 교회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께 나오라고 간절히 우리에게 부탁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야훼를 만날 많은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야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생각을 바꾸고 내 길을 찾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헌신하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것은 뭐 갑자기 대단한 것을 우리가 바치거나 우리 몸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고 우리가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헌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리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겠다고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 그분을 믿고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떤 것을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성경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만 예수님을 믿는다 생각하면서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은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산다고 생각할지라도 성경을 읽지 않는데 어찌 예수님의 뜻을 압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성경을 믿는 것이고
성경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성경을 믿는 것이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믿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데, 그것을 요한복음 8장 14절에서는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 아들, 곧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을 믿은 후에 갈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육신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뜻과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성령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바르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것이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께 헌신합시다. 말씀을 따라서 합시다. 성령께 순종합시다. 요즘에는 사춘기가 초등학생들에게부터 이제 오고, 옛날에는 가장 무서운 것이 중2라고 그랬어요. 그때 사춘기이기 때문에 그때 자기 뜻대로 모든 속박과 억압을 벗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사춘기적인 특성이죠. 그래서 젊을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은 16살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마음을 결정했습니다. 젊은 나이에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고, 야곱의 아들 요셉은 17살에 노예로 팔렸지만 세상의 길로 걸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젊을 때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젊은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것을 보면 보는 사람들이 다 놀라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젊을 때 마음이 꺾여지고 내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겠다고 마음이 변하는 것은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건 삶의 멍해가 다가올 때 그런 일이 생기는데, 오히려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7절에 사람이 젊을 때 멍해를 매는 것이 좋으니, 그래서 젊을 때 공부하는 것입니다. 멍해를 매는 것이요. 마음대로 사는 것보다 젊을 때 공부하는 것이 나이가 들어서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30이 넘어서 영어를 3년 공부해도 효과가 없는데 7살짜리를 3년 공부하면 영어를 자유자롭게 그걸 구사할 수 있습니다. 젊을 때 멍해를 매는 것이 낫습니다. 마찬가지로 젊을 때 하나님께 헌신하면 더욱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젊을 때 헌신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나는 젊은 이팔 청춘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헌신 안 해도 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헌신하는 것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노인의 헌신은 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확률적으로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나이가 되면 될수록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든 분이 가끔 이제 자식도 다 키워놓고 뭐 승진할 일도 없이 퇴직했으니까 직장에 얽매일 것도 없고 이제 내 맘대로 살겠다 생각하는데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나의
살아가는 인생의 책임과 사회적인 의무는 다 끝났는데 이제부터 남은 의무는 예수님 앞에 거룩하게 서는 거예요. 이제 주님 앞에 설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언행심사를 조심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다니엘 호돈이 큰 바위 얼굴을 그 같은 소설을 썼는데 큰 바위 얼굴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소년이 큰 바위 얼굴을 닮아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헌신하는 것이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젊을 때나 나이가 들을 때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바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세상을 보는 눈을 주시고 젊을 때 그런 눈이 열리면 얼마나 좋은지. 사람이 나이 들어서 그 눈이 열리면 여러 가지로 사업이나 재반일을 하기에는 한계가 생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깨닫는 마음이 생기면 두 번째로 우리는 세상을 본받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본받지 않는 헌신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상을 본받는다는 말은 헬라 원어로 시 스케마티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시라는 것은 함께라는 뜻이고 스케마라는 것은 변화, 유행을 뜻하는 것입니다. 스케마티조해서 동사형으로 만든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본받지 말라 그 말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바꾸면 세상의 스케마를 따르지 말라. 따라서서 세상의 스케마를 따르지 맙시다. 그런데 모르는 단어가 스케마가 나오죠. 스케마는 유행이라는 뜻이에요. 쉽게 하면. 세상의 변화된 유행이에요. 요즘에 교육 정책도 참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만 건드리면 그게 불씨에 불을 붙이는 것처럼 그렇게 논란이 되는데 학생들도 교복 입었다 안 입었다 머리를 빡빡 깎았다가 길렀다가 막 하고 그러는데 옷도 그래요. 신사복 그 컬러가 넓어졌다가 좋아졌다. 그래서 넓어진 옷이 깨끗하고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옷이면 한 10년, 20년 보관하면 다시 유행이 돌아와서 그 옷 입을 수 있어요. 세상의 유행은 이와 같이 변화된 의상도 변화되고 머리 스타일도 변하고 사람들이 삶의 여건도 끊임없이 바뀌고 예전에는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독일에서 공부하다가 온 사람이 머리를 그 젊은 그 우리 여중생처럼 뒤를 딱 묶어가지고 왔더라고. 아니 이게 무슨 짓이냐. 그런데 거기서는 다 그렇게 하는 사람 많다는. 그리고 그런 거에 신경 안 쓴다는. 그 비웃음을 받던 것이 수십 년 지나니까 요즘에는 그런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게 세상의 변화입니다. 이 세상의 스케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스케마를 따라서 이리저리 마음을 변화시키고 머리를 파란색, 노란색, 흰색으로 물들였다가 끊임없이 하고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세상의 스케마를 따라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적인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기업도 수없이 바뀌고 유행 따라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탄소 중립, 탄소 그것으로 인하여 태양광을 막 열심히 하다가 이제는 원자력 한다고 그래요. 세상의 이와 같은 국가적인 정책도 바뀌는 거예요. 기업의 모든 것도 바뀝니다. 제가 대학에 들어갈 때만 해도 원자력 공학과가 거의 최고의 첨단 학과였어요. 그런데 원자력 공학과가 몇 년 전만 해도 완전히 그야말로 쫓겨나고 실업자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조금 다시 살아났어요. 세상의 스케마입니다. 직업이라든지 오늘날 초등학생부터 의대 가고 뭐 가지고 의대 고시반 맞는다고 그러는데 이게 세상 스케마입니다. 내 친구도
서울의대 산부인과를 갔어요. 요즘에 산부인과 인기 있습니까? 그 친구 요즘에 그야말로 팔이 날려요. 여러분, 이 세상의 스케마에 따라서 지금 그렇게 의대 가는 것보다 자기의 본질을 따라서 자녀들을 가르치고 그 길을 걸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칫 세상의 이와 같은 변화 유행의 스케마에 빠지면 세상을 비웃고 조롱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호모 조롱투스, 사람들이 그냥 조롱하면서 한 인간은 지혜로운 호모 사피엔스가 사피엔스인데 그게 아니라 호모 조롱투스. 테슬라의 CEO인 그야말로 세계적인 기업의 세계적인 부자죠.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조롱해가지고 지금 결투를 받았어요. 그래 공식적으로 그것이 보도가 됐어요. 왜 그러느냐? 자기의 경쟁된 메타 CEO인 마크 저커버거가 결투를 신청했어요. 이 메타 CEO가 이런 일을 행한 것은 메타 기업이 출시한 앱을 일론 머스크가 조롱했어요. 이 비웃어가지고 분노해가지고 우리 그럼 결투하자 그렇게 했는데 정말로 결투를 할지 뭐 할지 그런 것은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세계적인 대기업가도 다른 사람을 이와 같이 조롱하고 또 이와 같이 세계적인 부자가 또 그냥 치고받는 싸움을 하자는 것이 참 기가 막힌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조롱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인기와 세상의 여론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 말에 넘어가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변하고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변화된 세상에 맞추다가 보면 우리가 잘못하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께 맞추어 살면 우리는 영원히 성공하고 영원히 행복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김으로 실패한 대표적인 성경인물이 사울왕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는 아말렉을 가서 진멸하되 하나도 남기지 말고 살아있는 것을 다 멸절을 시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에 가서 보니까 양떼와 소떼의 좋은 것이 있고 백성들이 그 양떼와 소떼를 남겨두자고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양떼와 소떼의 좋은 것을 가져왔어요. 백성들이란 것은 그 당시 지원병 군대들을 말합니다. 자기와 함께한 군인들이 사울왕 보고 이 양떼를 왜 죽입니까? 하고 자칫하면 반발할 것 같으니까 사울왕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백성들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보다 백성들의 뜻을 받아들여서 사무엘이 전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울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임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이와 같이 여론이나 인기에 영합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그건 세상의 스케마입니다. 세상의 끊임없는 변화에 맞추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주님의 기뻐하신 길로 걸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여론이라는 것은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립니다. 옛날에 어떤 집에서 요즘 하면 자가용을 하나 샀어요. 그래서 나귀를 한 마리 샀어요. 그래서 나귀 한 마리 사가지고 그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 나귀 타고 무등산 가자고 해가지고 나귀를 타고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다 가고 갔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군드렁거리는 거예요. 자세히 들어보니까 아니 저 불쌍한 짐승을 아버지와 아들이 둘이 함께 타고 가니까 그 나귀가 너무 불쌍하다. 어찌 저 부자가 그렇게 인정도 없고 저렇게 잔인하냐.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아버지가 내렸어요. 너 혼자 타고 가라. 내가 가야겠다. 그래서 또 아버지가
나귀 고삐를 잡고 아들을 태우고 한참 가는데 또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저 아들은 저렇게 불효냐? 아버지가 무슨 마부냐? 고삐를 잡고 가고 아들은 편안하게 나귀 등에 올라타고 가니까 저 집안은 효의 집안이 아니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가 타는 것이 낫겠어요 하고 이제 아들이 내려서 고삐를 잡고 아버지를 태워서 모시고 갔는데 또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 아버지는 독재자냐? 저 어린 아들을 어찌 나귀 무슨 머슴도 아니고 그렇게 해가지고 끌고 가게 하고 자기 혼자 편안하게 나귀 타고 가느냐?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유 또 안 되겠어요. 그래서 아버지도 내렸어요. 그래서 나귀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3시간 나란히 가니까 또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런 바보가 어디 있느냐? 나귀를 샀으면 타고 가야지 왜 다 걸어가느냐?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타고 가도 말을 하고 안 타고 가도 말을 하고 이 세상에서는 온갖 것 같은 일이 난무하는데 우리는 세상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뜻대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죠. 3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삽시다. 그것이 예수님 믿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담대하고 씩씩하게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가고 강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합니까? 기도응답을 5만 번 받은 조지 뮬러 목사님은 기도응답을 받은 비결이 어디 있냐고 물었을 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기 때문이다. 조지 뮬러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응답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조지 뮬러 목사님은 어떤 기도 제목이 나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과연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그 뜻을 찾아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즉 그 기도 응답을 5만 번 일생 동안 받았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면 그 뜻은 첫째로 하나님은 선하신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절대 선을 가지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진 선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선이 다른 사람에게 꼭 선하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는 상대적인 거예요. 우리나라에 착하고 좋은 것이 다른 나라에 꼭 유익이 되라는 법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 중국과 국제적인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서로 간의 선을 위하여 처음 전쟁을 했더라도 그 선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쌍방에 모두 유익한 선이 아니라 자기에게만 선은 거예요. 그러므로 전쟁을 지금 그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선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행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에 이제 들어가는 의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의인들이 그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 주었고 병들었을 때 와보았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나를 위로해 주었다. 그러자 그 의인들이 깜짝 놀라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그 주님의 굶주리신 것을 보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또 감옥에 갇힌 것을 언제 보아서 우리가 그와 같이 대접하고 공개했습니까? 우리는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직접 안 했다 할지라도 여기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는 크고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그 길로 걸어가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선한 일을 주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그 일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되고 명예나 다른 사람의 입에 오르는 크고 위대한 일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참으로 진실되고 선한 일을 행하는 데 마음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의 유행, 세상의 스케마는 될 수 있으면 사람들이 인기를 끌고 더 많은 사람을 끌어모아서 자기의 입지를 강화하고 그것을 인하여 어떤 세력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그 선한 일을 한 그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그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지금 어떤 꿈과 비전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심히 미약한 일이라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한다는 말씀처럼 그것이 참으로 선하고 진실된 것이면 그 작은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것임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께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신 길을 걸어나가는 축복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행해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느냐, 내 마음의 욕심이 기뻐하는 것을 행하느냐, 그것이 큰 문제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자기가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동상이몽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코웃음치고 자기 기뻐하는 길로 걸어나가는데 그러면 그 인생이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 13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다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야훼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요즘에는 이런 얘기를 젊은 사람들에게 해서 마음이 와닿을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그냥 학교 다닐 때도 고무신 신고 다녔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운동화가 몇십만 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꼭 사줘야 되나. 그런데 그 몇십만 원짜리 하는 운동화를 안 신고 가면 기가 죽어서 못 산다. 인생에 그 욕심이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그런 별로 쓸데없는 것을 자꾸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그럼 사랑하는 부모는 자식의 10명이면 도저히 뭐 해줄 수 없으니까 안 하는데 요새 자식이 한두 명이니까 그야말로 기를 쓰고 해주고. 그런데 그것이 그 영혼에 과연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자꾸 달라고 하면 할 수 없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좌절하고 낙담하지 않도록 마음이 죽으면 못 일으키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마음이 죽지 않고 좌절하지 않도록 주셔요. 그런데 그 영혼이 파리해진다. 그걸 제가 읽은 거예요.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야훼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일부러 만드신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세상의 욕심 가운데 빠지면 그 영혼이 건전하게 자라지 못하고 영혼이 쇠약해지고 파리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고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는 돈이 최고인데 잠언서 22장 1절에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 곧 사랑을 더욱 택할 것이다. 요즘은 돈 없으면 사랑도 안 해. 수많은 사람들이 돈 많이 준다면 명예를 헌신짝같이 버리더래요. 그래서 이제 존경하는 사람은 다 사라져버렸어. 왜냐하면 돈에 다 파묻혀버렸어.
돈에 사랑도 파묻혀버렸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간다.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돈이나 은이나 그 모든 것은 세상이 기뻐하는 것이고 세상의 스케마를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스케마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에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따라 행하는, 이 동복댐의 물이 거의 80%가 이제 찼어요. 이전까지만 해도 20% 이하로 내려가가지고 이제 제한급수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불과 몇 개월 전에, 그런데 며칠 전에 비가 오는 바람에 단박에 다 차여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물을 채웠느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간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주신 것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만 좋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광주 시민이 다 좋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살리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이하에 보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해가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비춰줘요.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비도 의롭고 불의한 자 다 주셔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나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나의 이웃도 살아가는, 나의 이웃도 좋게 되는 기도를 올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잿빛 토끼가 이 여름철 막 뛰어다니면서 아주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늦은 가을 밖에 나가 보니까 온 천지가 하얗게 눈이 덮였어요. 그래 자기의 거무튀튀한 몸이 다 드러나게 됐어요. 빨리 굴로 들어와가지고 이 토끼가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흰눈에 내 몸이 다 발각됐는데 하나님 나를 죽이시렵니까? 이 눈을 거두어 주옵소서, 거두어 주옵소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이 눈이 내리는 것은 겨울의 모든 다른 생태계, 생물들도 다 살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흰 눈을 거두어 달라고 하지 말고 내 몸에 있는 털을 흰 털로 바꾸라고 했어요. 너만 살려고 기도하지 말고 모든 자연과 생태계가 살 수 있도록 너 스스로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기도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크리스찬만을 위하여 또는 아주 협소하게 나 자신만 살고자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함으로 가족이 살고, 내가 기도함으로 친구도 살고, 내가 기도함으로 광주시도 살고, 내가 기도함으로 나라가 살아가는 온전한 기도를 올리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신경을 써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산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자기 욕심을 따라서 유행을 따라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세상을 본받지 않게 됩니다. 세상의 스케마를 따르지 않게 돼요. 왜 세상을 따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속으로 들어가면 이제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내가 조금 불편한 일이 다가와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다면, 행복해질 수 있다면 우리 조금 참을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